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8절까지인데 3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현희 집사님을 배려했습니다. 30절부터 35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높이 서 있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척박한 삶을 내 힘으로 개척하려 실체 없는 성공을 쫓아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렸습니다. 멈춰선 그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온통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결과로 내 삶에 마르 헤시반 열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척박한 광야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내 열심이 헛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여전히 척박한 땅에 선 우리 귀 열어주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늘을 보며 걷는 안드로포스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보고가 열려 땅을 기경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심령에 스며드는 은혜 있게 하시고 내 삶의 결과로 주어진 열매에 감사하며 증거하는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점차로 증대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물을 부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땅이 있고, 땅은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 거죠. 땅이 있고, 땅의 곡식이 생기려고 하면은 하늘이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샤마임이죠. 물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야만 비가 오고, 비가 내리면은 땅은 곡식을 생산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잘 될 수 있느냐로 보면은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열리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를 보니까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직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하늘에서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계신 보좌 하늘이 열려야만 땅은 결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그 결실을 위해서 이 역사 속에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늘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 말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직접 내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요걸 헬라어로 바꾸었으면 안드로포스라고 했습니다. 아네르가 이제 남자라는 정확하게 단어고, 옵스인데 얼굴, 뭐 표정, 안색,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적인 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 남자의 그 표정, 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안드로포스인데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라는 개념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자주 쳐다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의식에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땅만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다니시면 안 돼요. 하늘을 늘 쳐다보고 다녀야 되는데, 이 하늘을 보면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확하게 보면은 요 안드로포스가 아네르하고요, 아네르가 남자고요, 아네르하고 옵스, 근데 이게 표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얼굴, 뭐 안색, 얼굴색이 별로 안 좋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잖아요. 땅에서 이걸 쳐다보는 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데오스 안드로포스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곡식이나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려면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만들어내시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 데오스 유스토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후 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내 정서를 지배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로 보고,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의와 의로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대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하늘을 그리워하고 하늘을 자꾸 쳐다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풀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파요. 땅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늘이 열려야만 풀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 선이 아가도스거든요. 보이는 실체가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실체하는 것, 그 선이신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배양이 되어서 제가 방금 잠시 기원 기도를 했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차곡차곡 쟁여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죠. 히스토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서사로 나타나는데, 그 나의 서사에서 뭐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어떠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르헤시바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늘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고요. 이제 말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데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늘을 열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마르헤시반, 그죠? 어떻게 하늘을 열었는가.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디셉이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지금 헤시반월이 므낫세 지파의 달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셉 지파의 땅, 그곳에 디셉에 누가 있나 보니까 엘리야가 있습니다. 야훼가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겁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야훼다라는 소리입니다. 야훼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언약에 기반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라는 단어가 여기 호흡입니다. 이 호흡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디셋베 누가 사는가 보니까 엘리야가 살더라. 이게 머나세 지파 땅이거든요. 지파 땅에 있는데 이 엘리야가 있는 곳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1절부터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비는 오겠죠. 그런데 비가 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비가 오려면 어떻게 됐냐 보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겠죠. 또 보겠습니다. 2절.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야 이게 되다 하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말씀이 되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차곡차곡 쟁여져서 이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과정이 힘듭니다. 이때까지 오는 과정이 힘든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요 말씀이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예, 이건 뭐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들으라라고 하는 이유인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 말씀이 엘리야가 그 말씀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가 이 말씀이 완전히 체득된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어라. 그릿 시내가에 케르토라는 단어인데요. 카라트라는 단어. 이게 그릿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리되다는 단어고요.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라고 했는데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그릿이라는 단어가 분리되다는 단어입니다. 무엇과 분리되다는 단어고요. 이게 카라트에서 왔습니다. 이 카라트가 호세아 2장 5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한번 가서 보고 있습니다. 닫힌 하늘을 사람이 있어야 열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하늘이 열리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늘 열어 제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호세아 2장 학개서 2장 5절 학개서 2장 5절 한번 가서 봅시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예, 언약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이게 카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는 그릿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자, 요 단어가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떻게 또 사용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잘 알죠 이거?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예, 창세기 15장에서 보니까 언약을 세웠다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고요. 베리트, 카라트를 같이 썼습니다. 제가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고 세웠다는 단어가 이게 카리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언약,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가 굉장히 성경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릿을 자꾸
추적을 해가는 겁니다. 요 그리시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다. 그런데 요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언약을 세웠다는 단어, 요 단어가 바로 그 단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네, 예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예, 송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송아지를 반으로 자른다는 단어 있죠. 요 쪼개다는 단어가, 요 단어가 바로 카라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우리 다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와서 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고 9절 가서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예, 된 3년 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3인 암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3년짜리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런데요. 3년 이런 게 없고요. 3인 암소, 3인 수소라는 단어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는 길이죠. 그 3일 길은 그분만이 가는 길입니다. 3인 암소, 3인 수소. 그건 누구죠? 예수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3년 된 암소, 숫양, 비둘기 새끼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있죠? 쪼개단다랍니다. 그러니까 소가 있는데요. 소가 이렇게 한 마리, 원마리가 있으면 이걸 반으로 딱 나누는 겁니다. 이걸 쪼개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게 카라트입니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이라고 번역한 건 요건 이시라는 단어인데 쪼갠 것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쪼갠 것을 아브라함이 쪼개했습니다. 자, 3년 된 암소, 수량 이렇게 다 쪼갰죠.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쪼갠 것을 쪼갠 것을 이렇게 나오는데 쪼개고 처음에는 카라트고요. 두 번째 쪼갠 것을 이라는 단어는 이시라는 단어입니다. 남자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이상하니까 그냥 빼버린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뭔가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걸 반으로 잘라라. 카라트 해라. 잘라야 돼. 그게 언약이야. 딱 자릅니다. 반으로 자르고, 그죠? 그걸 이렇게 벌려두고요. 언약식을 맺을 때는 짐승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잘라요.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이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잘라져 쪼개져 죽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로 왜 카라트를 갖다 썼는가를 보니까요, 3이 된 암소, 다 이 모든 게 누구 이야기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년 된 암소, 또 3년 된 수량, 이걸 다 쪼갠 것을 쪼갠 것을 할 때 요건 남자라는 단어, 이시라는 단어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겠죠.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가 쪼개지는 겁니다. 예수가 쪼개지는 그것. 그래서 예수가 쪼개져서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몰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요, 그리시네가에 있습니다.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밑에 그리시네가가 있으니까 그리라고 하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겠죠.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물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죠? 점점 더 줄어드는데 이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져 죽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구나를 알아먹도록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라고 합니다. 실제하는 물을 보면서 이 물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구나, 이 물이. 그걸 알게 하려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시네가의 수모라는 단어도 이게 샤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요 아침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겁니다. 숨어 있으라, 사타르인데 이게 니팔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잘 숨어 있어야 돼. 그리시네가에 잘 숨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니팔령으로 쓰면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뭔가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하늘이 닫혀요. 이제 하늘이 닫혔다. 비가 오지 않겠죠? 비가 오지 않을 거야. 3년 6월 동안 비 안 온다. 그리고 너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리시네가 이제 물이 점점 줄어갈 동안에 이 물로 연명하면서 살겠죠. 그렇게 보니까 줄어드는 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는 뭘 보는가 보니까 이게 그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고통과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피구나를 알아먹죠. 그리고 이게 비밀이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똑같이 물을 마시지만 이 엘리야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확고부동하게 새겨지겠죠. 그래서 그 물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장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된 장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게 바로 그리시네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배 한번 못 들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실제 한 사건으로 나타난다면은 이 한 번의 예배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리시네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흐르는 것이구나 이렇게를 알고 숨어 있어라. 그게 비밀이야. 그렇게.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그 물을 보면서 엘리야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고단한 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더 풍성하게 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그 물을 보고 그 물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은 친절하게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숨어 있으라라고 했고요. 이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땅에는 어떻게 되죠?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겠죠. 아합이 왕 노릇합니다. 아합이 딱 들어서니까 아합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늘은 닫혀 있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게 되고 엄청나게 고통당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가 3년 6개월 이후에 비가 오게 되는데 비가 올 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장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이제 지나는 겁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더라 말씀이 된 겁니다. 믿어지는 거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비를 지면에 내리라. 약속이 뚜렷하게 들려요. 비를 내린다. 만약에 이때 엘리야가 없었다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늘 상기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 엘리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사람이 땅을 경작할 엘리야가 등장하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오는 겁니다. 자, 비가 오는데 어떻게 비를 만들어내는가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입니다. 40절,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각져서 드렸던 이 제단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예배가 상실된 겁니다. 예배가 상실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비는 안 옵니다. 사람들이 미련한 게요. 비가 안 오면 내가 비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팩트는 못 만듭니다. 성도는 시간,
돈 다 없어집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사는 구조가 다릅니다. 하늘에서 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내 인생에는 늘 비가 오면 되거든. 그걸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단이 허물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백성들의 손으로 다시 세웁니다.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걸 세우고 나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은 32절, 33절 봅시다 한번.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제단을 다시 세우고요. 이 옆에 이제 도랑을 만들죠. 이렇게 도랑을 만들고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물이 없거든요. 12통에 여자분들이 보통 그 당시에 물을 길어 나르는 물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그걸로 12번을 붓거든요. 그 귀한 물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서 갖고 왔나 보니까 갈멜산에서 16km 지점에 16km 떨어진 곳에 지중해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퍼온 겁니다. 제가 추론해 보기는 바알 선지자가 있고 아세라 선지자 다 합치면 850인데 아세라는 참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450대 1로 싸우죠. 그들이 바알을 믿는 아합이 믿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그들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간절하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비를 달라고 하는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들이 그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막 그렇게 해서 비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죠. 하늘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때 이들이 이제 한 달락 끝나고 엘리야가 사람을 이곳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16km 되는 그곳에 가서 바닷물을 떠와서 여기다가 물을 부은 겁니다. 물을 붓게 되죠. 물을 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비가 오려고 하면은 역사 속에서 내가 마중물을 내가 수고해서 부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원색적이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예? 헌금 안 챙겨오신 분들은 저녁에는 꼭 챙겨오세요. 돈 제가 10만 원 더 받는다고 제가 부자 되는 것도 없고요. 심어야 돼요. 예? 인색하시면 안 돼요. 야, 저 돈 얘기할 수 있나, 목사가? 잘대로 하는 소리니까. 마중물 부어야 된다. 여기 마중물을 붓는데 이 16km라고 하는 길을 갔다 왔다 해야 돼요. 수고롭고 번거롭겠죠. 예,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하늘이 열리는데 엘리야가 들어서서 엘리야가 그냥 기도만 해서 그 비를 끌어오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중물을 붓습니다. 불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헌신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예.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곳에 물을 갖다 붓더라는 겁니다. 물을 갖다 붓고 요 갈멜산 바로 옆에 지중해 쪽으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비가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중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12항아리 물을 붓고 지중해에서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곳에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여는 방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성경이라고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는다면은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들 한번 해보세요. 그 이성이 작동하는 나를 포기하고 말씀이 이성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진짜 난도질해서요, 내 안에는 뽀얀 속살을 가진 속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뚫고 진입해서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거든. 자, 보겠습니다. 4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 44절부터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이게 게셈입니다. 게셈입니다. 큰 비가 오더라 하는 겁니다. 큰 비. 이게 겨울비거든요, 원래는요. 10월에서 11월 이른비, 12월에서 2월 겨울비, 가을비라고 했죠, 요건. 그리고 3월에서 4월, 요건요, 봄비. 요건 늦은비라고 하죠. 요건 이른비라고 하고, 요 겨울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비만 오면 좋은 거냐고요. 파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무슨 파종을 하겠어요? 큰 비가 왔다. 요걸 축복의 장마비라고 하거든요. 축복의 장마비가 온다. 게셈이라는 단어는요, 요건 폭우입니다. 소나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온통 대지는 흙먼지밖에 없겠죠. 풀 한 폭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그곳에 비가 막 두둑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막 쏟아집니다.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12월처럼 보이죠? 겨울처럼 보이죠? 19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예, 밭을 갈고 있죠? 밭을 갈고 있더라. 그러면은 추정해 볼 수 있죠? 이 비는 언제 온 비죠? 이른 비겠죠. 이른 비가 축복의 장마비처럼 쏟아진 겁니다. 그동안 물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물 한 방울 오지 않았는데 이른 비 해봐야 15%밖에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죠? 겨울비가 이게 70%를 차지하거든요. 전체 강수량에. 15%만 온다고 이게 땅이 적셔지겠냐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른 비를 축복의 비로 부어버린 겁니다. 그 이른 비. 그게 축복의 비로 막,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젖어 있던 그 땅이 충분하게 물에 적셔지도록, 그 비에 적셔지도록 축복의 장마비 같이 이른 비를 쏟아부은 겁니다. 마르 헤시반입니다. 마르 헤시반의 은혜.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때 밭을 갈고 있는 겁니다. 밭 가는 자를 사역자로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호세아 10장 12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다. 하나님이 비를 주사. 어떻게 하죠? 우리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땅을 그때 기경하는 겁니다. 파종을 해야 거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전도서 11장 11절에도 네 양식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입이죠. 말씀에 던지는 거겠죠. 이 물 위에 네 떡을 돌려라. 던져라 그냥. 셈법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 날 이후에 도로 찾으리니.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이걸 못 믿어내는 겁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움켜잡은 것이 다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은 절대로 물 위에 이 비가 올 때 식물을 던져야 돼. 못한다니까요. 밭을 갈고 있더라.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 이 시점은 이른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른비를 하나님이 축복의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마르 헤시반 월에 주시는 그 이른비가 15%밖에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장마비로 쏟아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2절. 이렇게 시편 119편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말씀을 향한 그의 애절함을 나타냅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비가 안 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런 비 와봐야 보탬이 안 돼요. 95%만 오는 그 비,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런 비를 축복의 장마비로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내 편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아직도 앞으로 내 인생에도 비가 오지 않을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바라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내게는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눈이 빠져란 말씀을 기대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연기 속에 가죽 부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가죽 부대를 만들죠. 물병을 만드는 겁니다. 물병을 만드는데 양을 잡아서 배를 갈라내면 안 되니까 머리 쪽을 자르고 거기서 내장도 빼어내고 싹 분리해서 내요. 그리고 그걸 가죽 부대로 사용을 하는데 그 가죽 부대를 그냥 두면은 딱딱해져요. 가죽을 오래 안 쓰면 딱딱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니까 연기에 훈연을 해요. 연기를 확 해서 연기에 훈연을 합니다. 그러면 가죽의 질감이 부드러워지고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가죽 부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조금 줘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비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게셈이라는 축복의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는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이 과정들을 보면서 물을 충분하게 담을 수 있을 만큼의 가죽 부대를 자기가 준비해 가는 건데요.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연기 마시고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꺼이 그걸 감내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라는 물통에 물이 가득 채워지고 그걸 이 땅에 다시 부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 활짝 여시고 큰 비의 소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르 헤시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들은바된 말씀이 차곡차곡 쟁여지도록 내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으로 생각해보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깟 이런 비가 얼마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생각했던 인생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런 비를 축복의 장막으로 쏟아부어 주셨던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삶의 하늘 열어주옵소서. 닫힌 하늘들 열어주셔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12통의 물을 떠서 나를 수 있는 결단을 가진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기근과 흉년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뿐인 인생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정말로 믿고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 임재와 위로와 회복과 역사심이 성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 앞에 드린 물질들, 헌신, 수고, 봉사함들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갚으시고 채우시고 풍성한 것 누리도록 도와주시되 더 채우시고 우리 넘치도록 채워주실 거 하나님 풍성하게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위로 채우고 회복하심의 역사가 마로 헤시반을 지나는 믿음의 동력자들 모든 삶들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